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만남을 통하여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듣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함과 택함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아들과 딸을 왕자요 공주라고 합니다. 이 왕자와 공주가 혼인하게 되면 그것은 왕의 일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을 비유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할 때 7일 이상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청할 손님들을 미리 정하고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을 보내어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현장에 가셔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던 안드레와 그의 형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쓰일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가셨습니다. 지시할 산에 가서 이제 하인들은 많이 내려두고 이삭과 단 둘이 이제 산에 올랐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이 나무도 있고 또 모든 부싯돌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지시하신 산에 올라서 이삭을 묶었습니다.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단에 누웠습니다. 그 당시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산에 오를 정도면 아마도 10대 이후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고 늙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버지를 제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칼을 빼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후 소리가 나서 보니, 뒤돌아보니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순양이 덤불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미리 준비하셨음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대부분은 여러분의 상식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말로는 표현하다 보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운이 좋아서 뭔가 일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운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상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아주 가끔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늙어서 아들 낳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될 절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돌보시며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불가능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초월적인 응답을 통하여 처음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를 통하여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찾아 누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고 누릴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은 늘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늘 부모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부모님을 적대시하고 부모님을 자기의 삶을 또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늘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곧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까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원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할 정도면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초청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도를 모욕하며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임금을 모욕하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 보냄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은 그 종들을 보낸 임금을 모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나의 것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눈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도록 예복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예복을 벗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을 입고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 그리스도로 항상 옷 입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전에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세상의 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는 비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를 통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적습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아마 많이들 받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반일을 하러 가야 돼. 나 지금 사업이 바빠. 그리고 할 일도 많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맞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심각한 영적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많되,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청함과 택함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사건, 이 사단의 도전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를 통해
두 번째 사실을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성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생활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 되면 먹고 생활하는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얘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뭐 성경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걱정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어르신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우선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면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라는 마리아처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똑같은 행위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들과 같이 부부관계가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에게 움직일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움직일 일거리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움직일 힘도 주시고 할 일거리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불신자들이 사회생활하고 일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우선순위를 잘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는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